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 분에겐 새벽이고요.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또 말씀과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시사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좀 더 영역이 있고 좀 더 믿음이 있고 좀 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 그런 축복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론저리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든지 예외 없이 그 나라가 튼튼하게 또 왕성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참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오늘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지 워싱턴 혹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평가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치민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하노이에는 아직도 호치민의 시신이 방부제 처리로 썩지 않은 채로 보존돼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중으로 그 시신을 성묘하러 다닐 정도로 호치민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든지 아니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베트남 온 국민은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일생을 살펴보면 실로 호치민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데는 그만한 공로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좌파, 우파를 넘어서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또 간단하게 판단할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감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한 지도자는 결코 독재자가 될 수 없고 또 돼서도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는 삼총교육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물리적인 힘이나 체제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엄청난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채우지도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대선 후보들의 뉴스로 가득 메꿔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실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안쓰럽고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계도 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계에도 소위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대한민국에는 영적인 어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인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른이 한마디 하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수긍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 그런 영적인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어른은 고사하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사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문제는 상식 이하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쩌다 소위 대형교회 지도자가 됐으면 좀 겸손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할 텐데 꼭 언젠가는 이상한 짓들, 어이없는 짓들, 세상에서 뭐 큰 회사나 재벌들이 하는 짓들을 목사들과 교회가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좀 부흥했다 싶으면 꼭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세습 문제 등등으로 다름 아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크게 손상하는 크고 작은 소문의 진원지가 된단 말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돈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회와 사람들의 시선은 그건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사리사욕 돈을 챙기기 위해서 철판을 깔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계에 참으로 많단 말입니다. 극소수이지만 어디엔가는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시겠죠. 그런데 이름이 없다 보니 소위 대형교회 지도자가 아니다 보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현실이고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영적인 어른을 달라고 우리 꼭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했습니다.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의 희생, 그 헌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섬김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역의 열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영혼들을 섬겨왔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먼저 그는 겸손을 언급합니다. 겸손. 사도 바울, 저는 겸손으로 사역을 섬겼다. 영혼들을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겸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가 아주 교만한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종교적 열심당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피를 가진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더니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어떻게 말하면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한마디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지당한 일이 돼야 하는데 요즘은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만난 가장 확실한 인격적인 증거, 예수를 만난 가장 강력한 증거, 물증, 예수의 복음을 만난 자에게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덕목, 그것은 먼저 겸손이 돼야 합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만났더니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별나게 특출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못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따금씩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인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피크라고요. 뭐가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신 그가 죄인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겸손인데,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곧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는 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정들을 순식간에 다 불살라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온천에 증명해 보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오로지 죄인된 인생들의 사망,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예수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런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또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겸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이제는 오래전 분이 됐죠.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의 가든 그로브의 크리스털 커티드럴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자기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그 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 가사가 이렇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wretch라는 말이 싫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가사는 그냥 죄인으로 번역이 됐는데,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wretch는 사전적으로는 비참한,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런 뜻인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내가 왜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거냐 이거죠. 내가 왜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말이 그저 예수 믿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따위 말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말만 평생에 강단에서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먹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복음이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Save the wretch like me. 나같이 미련하고 영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만난 것인데,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거저 용서함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알고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대하게 되므로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들도 그 사도 바울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알고,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건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만난 자들이 되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늘 겸손으로 무장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로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가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 1일, 이제 올해 한 해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첫날을 은혜로, 겸손으로 시작하는 복된 수요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